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앞뒤 좌우 살펴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정하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요즘 보면 날씨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많이 가물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도 내려주셨고, 어제 오늘 보니 하늘을 보니 그림 같은 풍경들이 펼쳐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참 많은 은혜로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신 권사님들도 계신데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경도 주님께서 또 넓혀주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연휴다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우리 일상이 여러 가지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만큼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뜨거움들도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대감과 설렘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같이 있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셔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이 행하실 것을 함께 기대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힘차게 우리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광야에 물이 솟게 하시며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저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그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지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지라. 친구 되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여시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신 주님,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주의 만지심을 기대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소낙비처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 광야에 문을 내시며 사방에 빛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여건, 관계 모두 주께 맡겨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채우고자 애쓰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권사회 성지순례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사회 성지순례팀과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를 또 함께 연동교회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 정도로는 제가 부탁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어려운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옆에 앉은 분에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말은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만. 근데 막상 또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인사말이 무엇일까 또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막상 떠오르지 않아도 분명 여러분의 진심이 서로에게 전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진심이 있어도 그 진심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매일 여러분들 말을 하시고 또 말을 듣고 살지만 말은 할 때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든 학교에 있든 책을 읽든 뭐 교육 프로그램을 보든 항상 말은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면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말에 대한 속담이 몇 개나 있을까?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어떤 사이트에는요, 말에 대한 속담만 62개를 올려놓은 사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쳐봤습니다. 말에 대한 명언은 몇 개나 있을까 했더니 무려 158개나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종교나 문화나 인종 다 초월해서 모든 인류가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다른 세상들의 말처럼 똑같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분명 성경만의 독특한 가르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도 언어의 중요성, 세상도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되고 변화되길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보장하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시고 약속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선포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언어 사용법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붙드시는 혀.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 단락에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말을 하는 신체 부위인 이 작은 혀를요, 두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을 순종하게 하는 재갈의 비유를 합니다. 자, 혹시 두 번째는 그럼 기억이 나실까요? 배를 운행하는 키의 비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재갈과 키의 공통점이 뭐일 것 같으세요? 작다라는 겁니다. 작은데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주 작지만 아주 큰 말과 배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말을 하는 혀가 마찬가지로 마치 말을 다루는 재갈처럼 배를 다루는 키처럼 작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성경만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아닐 겁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들도요, 수많은 심리학 책들도요, 동일하게 긍정적인 말을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 긍정적인 말과 생각이 너희들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조언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갈로 말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키로요 배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누구나 제갈을 잡으면 말을 조종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누구나 키를 잡으면 배를 운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제어하고 조종할 수 있는 제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그 제갈을 잡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키가 배를 운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누가 그 키를 잡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제갈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잡으면 내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키만 잘 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라는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말을 잘 통제하면 내 인생이 더 나은 삶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인생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손쉽게 말이라는 제갈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휘몰아칠 때 우리는 아무리 긍정적인 말로 내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키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시작을 분명히 목격한 사람이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목격하고 그가 증언하는 교회의 시작을 보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말의 중요성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말이,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말의 제갈과 같은, 배의 키와 같은 각 사람의 혀를 성령이 붙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성령에 붙들린 혀들은요, 각기 다양한 언어들로 하나님의 무엇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붙드신 혀는요, 다른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붙드신 그 혀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세술에 취하였다고 그들을 놀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의 일하심은 동일하십니다. 성령이 붙드신 혀는 성령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자들의 혀를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은 혀는 현실적이라는 말로 부정적이고 낭망적인 말을 포장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은 혀는 긍정적이라는 말로 헛된 희망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신 혀는 내 인생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무조건 잘 풀릴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혀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절망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혀는 내 현실과 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 나의 현실의 모습을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언어로
내 인생을 자책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 나는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나의 인생을 헛된 희망으로 포장하고 내가 전부 좋은 말을 했다라고 자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은 나의 혀를 성령이 붙드셨을 때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언어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언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주변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해?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애를 사용하신다고? 이런 조롱 당연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혀를 붙드신 성령의 약속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붙드신 혀는요, 나의 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할 거야. 너가 부족해도 너의 부족함으로 나의 충만함을 드러낼 거야.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강함을 너를 통해 드러날 거야. 이 시간 여러분의 혀가 성령에게 붙들려 세상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언어 사용법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뿌리시는 씨. 오늘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둘 다 내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살아나는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리더 교육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을 때 들었던 실험인데요. 이 심리학에서도 언어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언어가 정말 사람의 행동을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실험이었습니다. 우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요. 한쪽 그룹은요, 난폭한 단어만 보여주는 겁니다. 뭐 때리다, 발로 차다, 불평하다, 이런 부정적이고 난폭한 단어들을 쭉 나열하고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과제를 냅니다. 이 단어들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해 보시오 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B라는 그룹에는 어떤 숙제를 내느냐, 온순하고 유순한 단어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행복한, 사려 깊은, 용서하는, 뭐 이런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단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숙제를 내는 거예요. 이 단어들로 한 문장을 완성해 보시오. 그렇게 했을 때 5분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A그룹은 폭력적인 단어만 계속해서 바라보며 한 문장을 완성을 하겠죠. B그룹은 부드럽고 유순한 단어만 바라보고 한 문장을 완성을 하겠죠. 그렇게 5분이 지나고 나서요, 이 사람을 다른 옆방으로 보냅니다. 근데 옆방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전혀 다른 두 사람이요, 의도적으로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할 때 A그룹의 사람과 B그룹의 사람이 전혀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먼저 폭력적인 단어만 묵상했던 A그룹의 사람들은요, 평균 5분을 넘기지 못하고 그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빨리 실험을 진행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B그룹의 사람들은요, 무려 82%가 10분 이상을 참고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언어를 묵상하고 있는가? 평소에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단지 5분의 묵상이
단지 5분의 언어에 대한 노출이 그 사람의 행동을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심리학의 실험과 오늘 야고보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 사람의 행동과 삶을 규정하고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심리학의 실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뭐라고 증언을 하죠?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하시거든요.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훗날 이루어질 내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실 내일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헛된 약속도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될 내일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역시 동일한 언어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언어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내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에 씨앗을 뿌리느냐가 우리의 내일의 열매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수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할 힘이 나게 하는 언어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격려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익숙해서 그래서 오히려 와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 그 표현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가슴 위에 한번 올려놓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땡땡을 사랑하신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사용된 문장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땡땡을 사랑하신다. 이 시간은 함께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넣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요한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기 전에 성령님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밭에 성령의 축복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빈손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채우시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먼저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면 먼저 격려하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지 저주의 삶으로 절대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혐오와 분노로 가득한 세상의 언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세상의 언어를 변화시켜야지, 세상의 혐오와 분노가 너무 많아라고 하면서 똑같이 세상을 혐오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충만한 분노와 세상에 충만한 혐오를 내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마음을 품어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씨앗을 심는다고 열매가 금방 열리지 않죠. 열매가 금방 맺히지 않는다 하여 아무도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모두가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열매가 없다 하여도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사람을 보면 축복해 줍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해 줍시다. 똑같이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싶어도 성령님의 씨를 뿌려봅시다. 그러다 지치면 또 가슴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다른 거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만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를 위해 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성령님의 씨를 뿌리다 지친 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나의 지체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가 그를 위해 위로하게 해주세요. 격려하게 해주세요. 언젠가 서로의 삶에서, 연동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황무지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축복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성령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은 씨를 뿌릴 때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으로 먼저 선포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내일의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여러분의 미래가 약속되고 담보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붙드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때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의 혀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우리의 감정이 뛰놀 때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려고 해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언어를 삼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광풍처럼 휘몰아칠 때 우리의 언어는 얼마나 금방 두려움과 절망의 언어로 바뀝니까? 그때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혀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성령이 붙드신 혀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혀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붙들어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그 기도만이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올라오려고 할 때, 여러분의 분노가 올라오려고 할 때, 여러분의 두려움이 올라오려고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나의 혀를 붙들어 주세요. 이 혀가 세상의 분노와 세상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혀가 아니라 성령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선포하는 혀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의 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훈련이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난 오늘도 성령의 씨앗을 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채우고 있는 언어가 혐오의 언어일지라도, 분노의 언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에는 성령의 씨앗이 심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이 들어서 똑같이 감정적으로 분노의 언어로, 혐오의 언어로 대응하고 싶어도 성령님 통제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이 통제하시는 마음 아래서 성령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더 뿌려야 되는 겁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혀를 성령이 붙드실 때만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풍에도 안전하게 운행될 것입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나의 재갈을 내어드리는 훈련, 나의 키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의 혀를 붙들어 주세요.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절망과 불만의 언어가 나올 때 성령님, 나의 혀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내일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성령이 나의 혀를 붙드시길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성령이 붙드시는 혀로 성령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 혐오, 미운 마음, 억울한 마음, 불평, 불만, 헛된 희망 다 태워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구할 것은 성령님 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감정이 야생마처럼 뛰노라도, 나의 상황이 광풍처럼 휘몰아쳐도 하나님, 나의 혀를, 성령님 나의 혀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혀를 붙드실 때
여러분의 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크신 일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나의 간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바람을 구하며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나의 마음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혐오와 불만을 불태워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이 나의 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 붙들고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 하나님 그들의 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혐오와 분노를 불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언어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삶이 청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붙드신 여로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크신 일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나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붙드신 혀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잊혀진 사명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서 내 육신이 연약하여져서 이제는 그 사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너의 부족함을 내가 사용하겠노라. 너의 연약함을 내가 사용하겠노라. 하나님, 성령님이 그들의 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주님께 붙들린 나의 혀가 나의 연약함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약함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을, 나의 부족하신 힘을 채우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의 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그들의 혀를 붙드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혀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혀로 저주의 씨앗을 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씨앗을 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신 여로 성령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가정에, 나를 보내신 직장에, 내가 있는 학교와 내가 있는 위치에, 그리고 나의 교회와 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내가 성령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교회마저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씨앗을 뿌리는 힘을, 열매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열매를, 황무지를 변화시키실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며 다시금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교회마저 씨앗을 뿌리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끝까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뿌린 씨앗이 사랑의 씨앗이, 희락의 씨앗이, 평안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똑같이 혐오와 분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기도하며 성령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이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기다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너희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너희의 혀에 맡기는 말씀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혀를 통하여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 직장과 학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헛된 희망과 날카로운 부정의 언어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언어로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전히 분노와 혐오와 감정적인 언어가 많다 하더라도 오늘도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언어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언어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언어로 나의 직장이, 나의 학교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치가 분열의 언어를 내뱉을 때 교회는 화합과 평화의 성령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곳곳에 찢겨진 상처와 아픔을 싸매는 성령의 언어를 선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대하며 소망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가 분열의 언어를 내뱉을 때에 하나님, 교회가 정치와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는 분열의 아버지 하나님, 끈을 끊어내고 하나님, 분쟁의 끈을 싹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 연동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조롱하는 말이 있다면 끊어질지어다.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들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할 때에 어둠에 물드는 성령의 자녀들이 아니라 성령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성령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세상의 언어의 방향을 역행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막상 가정에 나가면요, 이 교회 밖을 나가면요, 미운 사람부터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한마디 사랑의 말을 하면 두 마디 저주와 조롱의 말이 나올 때 못해 먹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의 혀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이 붙드신 혀로 성령의 씨앗을 뿌리게 해달라고, 교회까지 씨앗 뿌리는데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상처가 됐다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줬냐고. 직장의 상사와 직장의 후임들 사이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조롱하는 말들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은지, 그저 세상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불평, 불만, 어려움, 괴로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내 혀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아무나 재갈을 잡는다고, 아무나 키를 잡는다고 말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키를 잡는다고 광풍 속에서 배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나의 혀를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나의 혀를 붙들어 주세요. 지쳐도 또 기도하게 해주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잠잠히 여러분의 가장 힘든 영혼들을 생각하며 도와달라고, 성령님 내 혀를 붙들어 달라고, 내 혀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제발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개선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혀는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면 도무지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님, 이제는 내 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혀가 이제는 성령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또 씨를 뿌리는 사명을 주신 교회 공동체가 씨 뿌리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에게 오늘도 성령의 씨앗을 뿌리길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일 아침도 그 다음날 아침도 우리의 평생 나의 감정이 야생마처럼 뛰놀 때에, 나의 상황이 광풀처럼 휘몰아칠 때에 성령님, 나의 혀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와 교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이 붙드시는 혀로 성령의 씨앗을 뿌리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연동교회의 성도의 삶과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